내용들 이제 앞에를 보면 어, 이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한 번도 걷지 못해서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신의 형상이 사람으로 임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이제 칭하면서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인간이다. 그들을 말립니다. 근데 이렇게 루스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렇게 루스다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 충동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 신으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해서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루스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이 자기라는 자기라는 이게 강한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걸 끼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자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신으로 섬기면 오늘 이렇게 능력했던 것처럼 이런 능력으로 우리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자기 기대가 있어 자기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안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라는 자아예요.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아, 이런 것도 우리 안에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방 때도 봤던 것처럼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시외에다가, 성 밖에다가 버립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이렇게 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제 아들이 장사하려고, 죽은 줄 알고 장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었어요. 죽어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 이 경험을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같이 시작.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때 루스트라에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게 되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를 셋째 하늘에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럼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이끌려간 자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죽었다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을 새 하늘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새로운 삶고뭐 이공부인데 첫째 하늘이 이제 그냥 우리가 사는 하늘, 보이는 하늘이잖아요. 스카이.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은 그 하늘 너머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하늘, 사탄이 통치하는 곳. 그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셋째 하늘에서 사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봤던 건데, 그 낙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늘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제 그 하늘을 봤던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가서 받을 하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게 비교도 안 돼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았던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망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자랑할 거 많다.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다. 나 이런 걸 자랑으로 삼았다 라고 하면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의 지파일 뿐 아니라 정통성 있는 지파예요. 다윗 왕조를 10지파는 배반해서 떠났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를 지킨 지파란 말이에요. 정통성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난 정통성 있는 지파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아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인이고, 또 나의 스승은 율법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죠.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명이나 있겠어요?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 있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런 자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하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지금까지 인간적인 자기 자랑, 세상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도 먹고 같더라. 배설물과 같더라.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하고 쳐다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쳐다보지 않잖아요. 쳐다보기도 않는 하늘 영광에 비교하니까 배설물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자랑들, 그 세상 영광들이 배설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하늘 영광, 부름의 상,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처음엔 잘 시작하는데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첫과 끝이 같아요.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바울 사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고난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루스트라에서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닷 가운데 지냈고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가운데 당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떻게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 사도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한 번이라도 원망한 적 있는가? 원망한 적 없어요. 도리어 빌립보에서 보면 도리어 이렇게 해야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냥 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혀요. 착고에 채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매 맞고 착고에 채워야 됩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다?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죄수들이 얼마나 날카로워 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이 찬양이 하늘 영광으로 가득한 찬양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입니다. 금수저 아들이에요. 금수저 아들. 그 당시 로마 전체 시민 중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2%밖에 안 되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몇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특권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모든 거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고 매맞고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셋째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걸 그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렇듯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영광을 봤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이 하늘 영광을 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에다니멀 특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어져요. 우리 그 동영상 같이 한번 잠깐 보고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네 산을 올라갔어요. 첫 번째 산은 시온산 올라가서 예배 회복을 경험하고요. 두 번째 날 에덴 동산 올라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세 번째는 감람산 올라가서 기도를 회복하고요. 네 번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르신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산을 올라갈 터인데 오늘 다섯 번째 산은 변화산이에요. 자, 오늘 변화산 올라갔던 사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모니터만 좀 줄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간 이 산이 어떤 산이었냐면 변화산이었어요. 변화산.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기도하실 때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렇게 하늘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 변형되어지고 그 하늘 영광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되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이제 빛이 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누구와 함께 올라가? 오늘도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변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변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고요.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 하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산에 누가 오느냐? 한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하고 엘리야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오느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옵니다. 왜 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공통적이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호렙산에 올라갈 때 봤지요. 이들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지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에 갔는데, 호렙에 갔을 때 그가 이상한 광경 하나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먹이시고,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산, 이제 호렙에 인도하셔서 11절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호렙산 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셔요. 그 뒤에 지진이 지나갑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 아주 조그만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을 하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변화산에 왔던 모세하고 엘리야의 공통체인 것이, 이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예수님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그 변화산이 하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리고 얼굴 빛이 나게 되어지며 광채가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변화산에 있는 첫 번째,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이렇듯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진 사람이 나타난 특징은, 첫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산들이 다 연관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왔던 산들이 시온산부터 계속 연관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마지막 봤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과 변화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진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세미하게 하는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가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니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산에 올라가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직 예수에 동그라미 치세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이젠 다른 거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하늘 영광이 보여요. 하늘 영광을 따라 가게 되어져요. 영광의 삶을 가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변화되어진 사람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하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하늘 영광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들을 가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이때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밑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7절 40절을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산 아래에 있어 산을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귀신이 이 아이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9명의 제자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에 절절매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산에 올라갔던 이제 예수님이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늘 영광을 보고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밑에 있었던 이제 9 제자랄지 밑에 있던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단에게 지배당하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단에 쩔쩔 매는 사람이 있는. 우리 신앙은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단을 이기게 되어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밑에 있던 사람처럼 귀신 들린 아인처럼 사단에게 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 9 제자들처럼 사단에 쩔쩔매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산의 경험을 이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이제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해 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죽을 날 가까웠는데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가 베드로서 유언을 쓰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변화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봤던 거. 그건 내가 본 것이다. 친히 봤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냐면 그가 하늘 영광을 보시며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변질되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의 두고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3장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하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영광,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자랑 영광 배설물로 여기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바울사도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가 변질되지 않았고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그가 직접 어떻게 로마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지면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데 거꾸로 지어 죽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럼 뭘 봤으니까? 하늘 영광을 봤으니까. 하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하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일들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사하려고 둘러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성. 지금 그 성에서 돌에 맞아 죽어 지금 밖에 버렸어요. 그러면 살아서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돼, 다른 성으로.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밑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부탁하냐면 22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은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영광을.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겪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 너무 눌려있고 상황에 너무 눌려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영광을 취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던, 예수님과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시 기도하심으로 변화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늘 영광,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 가운데 부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그 하늘 영광을 이 땅에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 영광으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영광 가운데 너무나 쉽게 부르심의 소망을 포기하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그들은 결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와는 단절하며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한 발을 뛰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뒷발은 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 소망, 그 세상 소망을 향하여서 사단에게 절철매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의 산,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해 가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